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8개월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꼽고 있죠. 반년이 지났다, 8개월이 지났다 손으로 꼽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조금 제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주중에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한 하루에 7,000보, 8,000보는 걸었거든요. 외부 신방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하루에 7,000보는 걸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제 핸드폰에 건강을 체크하는 앱을 보니까요 1,500보 많이 걷는 날 2,500보 이렇게 걷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이 이렇게 사택이 교회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하루 동안 동선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내려가는 이런 일상이 제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을 맞이하면서 결단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제가 죽겠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얇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저기 수성구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강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한 50분씩 배드민턴을 이렇게 배우기로 신청을 하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2번을 갔는데요.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그 강습을 받으러 그 센터에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강사 선생님이 저렇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배드민턴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연습을 도와주고 신나게 칠 거라고 기대하면서 월요일날 7월 3일날 국민센터로 올라갔죠. 그런데 웬걸요? 딱 도착했는데 30분 동안, 정말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른 회원들과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켓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3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드민턴 치려고 갔는데, 운동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운동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언제 운동을 시작하지? 언제 체육 활동을 하지? 이러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이 많은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먼저 초반에 해소하고 설명하고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긴 거죠. 그렇게 30분을 설명하고서 그 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준비 운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 준비 운동도 안 해요. 라켓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잡을 줄 알거든요. 그래도 좀 치거든요. 넘길 줄도 알고 백으로도 넘기고 그리고 서브도 넣을 줄 아는데 라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17명이 듣는데요.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주고 한 20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라켓 잡는 법.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쳐줄까요? 그 다음에 또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자세를 가르쳐주는데요. 준비하면요, 오른발을 빼면서 손을 드는 거죠.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죠. 준비 자세만 한 10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준비. 하나 하면 오른발을 또 뒤로 빼서 하늘을 향해 활을 쏘는 자세를 하는데, 이 자세를 가르쳐주는 데만 또 10분이 지납니다. 준비. 하나, 둘.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거 다 첫 수업이 다 끝나갔습니다. 저는 막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서서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조금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준비 자세만 배우는 것을 보면서
잘못 들어왔구나. 잘못 배우러 갔네.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닌데 치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나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라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체육관을 어떻게 드나들고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나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기본기 하나하나를 배워서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잘 치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언제 좀 자랑을 듣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의 아브라함도 이런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5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을 제외하고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아마 오늘 사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창세기 15장을, 이 사건을 예화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로마서 4장 전체가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은 것을 조건을 삼아서, 그 믿음을 근거 삼아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결과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의라는 결과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 될까요? 믿음이 조건이 되겠죠. 그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만약 전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얻는 조건이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럼 그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어야 할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가졌었어야 할까요?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강 저쪽에 살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인데, 그런 문화에, 그런 동네에,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인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누군가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만, 지역만 떠났던 것이죠. 자신의 언어와 습관과 의복과 음식과 그 문화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죠.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지도가 이거죠.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우르가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우르고요. 자, 왼쪽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게 하란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은 뭐라고요?
사막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란에 정착하고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여기에 머물러 살았느냐 하는 거죠. 왜 약속의 땅까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거기에 멈춰 서고 있던가 하는 것이죠. 왜 중도하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 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이 갈대아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어떤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여기는 같은 언어권이고요, 같은 문화권인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 어떤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 문명입니다. 이 동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겁니다. 말이 다른 거죠. 사투리가 다른 거죠.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란에서 그래서 집을 짓고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서 갈 수가 없었던 건 물론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몰랐기 때문에 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의 반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하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쫓아나온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겁박하는 것 같으니까 갈대아우르를 출발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처음으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하란에 살 때도 하나님 찾아오셨고요. 갈대아우르 그 전에도 찾아오셨고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해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마지못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4장 말씀을 보셔도 아브라함이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318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군대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면서 롯을 구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죠. 자, 근데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한다고요? 좀 전에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여기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왜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이전까지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여러 과정이 있고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떠밀려 오면서 하란도 거치게 되고요, 애굽도 거치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을 때고, 그죠? 그 9나라의 연합군이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15장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15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5장에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전까지는 마지못해서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주눅들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쫓아가기만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꾸하고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대로 따라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초강대국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왕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틈새에 끼어서 롯을 구출해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5장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면 왜 아직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주신다 해서 떠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그래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나에게 상속자가 없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방법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처음엔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쫓겨 나왔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는 항의도 하고 대꾸도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형편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를 세우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자, 그리고서 오늘 이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6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나왔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딘가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하고 착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10절과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고.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가르쳐주십니다. 허물로 죽어서 이미 죽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던 그런 인간의 상태였다. 그런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걸 교리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결국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결국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완전히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 부패한 상태, 죄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만한 실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우리에게서 그럴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신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시고 그를 데려오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포기치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위에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던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오시면서 여기까지 그 얘기를 인도하시고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반응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믿음이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겠다는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누가 그의 삶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까지,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셨다는 것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것 맞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믿어서 내가 믿기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그럼 얼마나 불안한 신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을 모른다고 믿음도 잘 모르겠다고 변덕 부릴지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흔들려도 아무리 내가 변덕을 부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방황해도 누가 우리 믿음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는 전적 타락이란 단어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끌고 가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반응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시며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이 믿음이 시작될 때까지, 이 믿음이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들여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의 여정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의지가 분명하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며 대꾸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믿음이 언제 나에게서 시작되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지인 것이죠.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반응하고 항변했던 그 믿음의 시작이 과연 나에게서는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 삶의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 그렇게 반응하느냐? 오래 버티다가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하고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반응이 너무 늦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